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함께 걷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가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자녀들, 또 아내, 남편과 보내는 시간들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본인이 피곤하고 힘든지를 나누었습니다. 학교를 등교하기 전에는 또 이제 학교 수업을 오전이면 그 수업을 틀어주고 또 아이를 셋을 키우는 부모님이셨는데 각각의 아이들을 돌보고 또 그 온라인 수업을 틀어주고 또 부족한 것을 가르쳐주는 과정 가운데 너무 힘들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있는 아이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고 그들과 어떻게 놀아야 할지를 잘 모르는 아버지들의 고충도 이 시대에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그동안 너무 없었는데 함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게 되어서 너무 즐겁다, 너무 행복하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라는 그런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된 것이죠. 제가 장례식장에 요즘 자주 가고 있는데 요즘 장례 집례를 하면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모두 외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당연히 와야 하지만 도저히 외국에서 출국도 어렵고 입국도 어려워서 가족의 그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가정의 문화가 바뀌고 있고 가족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정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믿고 또 따르는 이 성경에서는 과연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이번에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의 이야기, 그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정은 무엇인가? 가족이란 무엇이고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이루어야 할 가정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정은 인류 최초의 가정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 또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가정 안에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정에게 그 인류 최초의 그 살인사건, 그 비극이 일어난 그 가정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바로 나와 우리 가정의 질문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던지는 이 질문에 주목해 보십시오. 무엇을 질문하십니까?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그 삶의 자리를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남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자리에서 어떤 생각으로 그 자리에 서 있고 버티고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여러분 그 자리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가정으로서의 그 책임을,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 있냐? 내 아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남편이 어디 있느냐? 라는 것이죠. 그가 정확히 어디에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점은 단순히 나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남편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나의 아내가 지금 어디쯤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본문 하반절에는 또 이렇게 그 질문에 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벨이 어디 있냐? 제가 잘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비극적인 가정의 특징입니다. 지키는 자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지키는 자의 소명, 지키는 자의 본질, 지키는 자의 그 열정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여 가정과 여호와 앞을 떠나는 것, 그것이 가정의 가장 비극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가인이 그 표본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할 때 지키다 라는 히브리어는 샤말이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샤말, 이 단어의 본래적 의미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뜻을, 그런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5절에 보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할 때 지키다, 이게 샤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온 피조 세계를 두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하신 명령,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들을 경작하고 지키라 라고 말해요. 샤말, 이것들을 샤말하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키고 보호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 사랑하는 것, 배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힘든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샤말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지키는 것. 가인은 대답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을 겁니다. 맞다. 네가 아벨을 지키는 자다. 우리가 가끔 너무 가정생활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서로 간의 관계 때문에 어려울 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차라리 혼자였으면 좀 편하게 신앙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내 경력도 쌓고 할 수 있을 텐데. 아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로 부르신, 보호하는 자로, 샤말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샤말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 러셀 무어가 이렇게 단언합니다. 싱글 그리스도인은 없다. 싱글 그리스도인은 없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결혼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누군가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키는 자로서의 그 원초적인 부르심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일 수 있고 가정일 수 있고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화되고 고립화된 홀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다는 그 증거가 늘 자신을 필요로 하는,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삶의 증거를, 그런 삶의 사인들을
분별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정의 아주 큰 비극을 보여줍니다. 최초의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가장 첫 번째 비극은 그 부모가 하나님 앞을 떠나는 것이었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 부모가 여호와의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이제는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서로의 삶의 자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녀가 어디 있느냐, 남편이 어디 있느냐, 아내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가족으로 살지만 홀로 사는 인생이 되어버린 비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키는 자로서 샤말의 자리로서의 그 자리가 갖는 책임과 그 특권과 그 감격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부디 샤말의 자리, 누군가를 돕고 지키고 보호하고 지탱하는 그 자리를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홀로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혼자 빨리 가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빠르게 달려가고 나 혼자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의 지금의 고단함이 어떤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함께하는 것이라면,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들을 돕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삶이라면 여러분의 그 고단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거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소명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후에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정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위기 가운데, 재난 가운데 그 가정들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아남고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나아갔는가? 부모들은 어떻게 그 자녀들의 교육에 실패하고 또 성공했는가? 그 부모의 역할, 자녀들의 역할로서의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코로나가 지나갈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각처에서 여러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에서도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며 일과 가정 가운데 힘들고 고단한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들을, 우리 부모들을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그 소명의 자리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주님, 샤말의 자리, 책임지는 자리, 지키는 자리, 사랑하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함을 원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깨어지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흩어진 가정, 깨어진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사랑하고 주님 앞에 다시 걸어나가는 온전한 가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샤말의 자리 기억하며 그 자리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